시편 58편 1절로 11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의 귀를 막은 기머거리 독사 같으니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한 법게 하소서.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붙은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그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깊은 가품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아멘. 어제 시편 57편하고 마찬가지로 이게 다윗의 믹담 시로 되어 있고 알다셋의 맞춘 노래 이렇게 되어 있죠. 같은 어떤 그 흐름의 시편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금은 시, 시를 통해서 우리는 뭔가 강한 메시지를 전하고자 할 때 시로 남기지 않습니까? 노래로 남기지 않습니까? 훨씬 우리가 긴 산문을 읽는 것보다도 짧은 시 한 편에, 짧은 시 한두 구절에 굉장히 깊고 강한 메시지가 이렇게 담겨 있듯이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자 할 때 하는 시라는 것입니다. 1절 2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이게 권력자들, 강자들에게 오늘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는데 왜 잠잠하냐?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잠잠하지는 않죠. 공정하게 말하지 않고 판결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죠. 뭐 과거나 뭐 지금이나 이 통치자들, 재판관들이 사적인 동기보다도 공적인 기준을 생각해야 될 터인데 늘 굽는 이유가 팔이 안으로 굽는다. 그러면 팔이 안으로 굽는 게 너무 정상적인 것처럼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뭐 털어서 먼지 안 난다. 이런 것들이 자꾸 합리화하는 얘기들로 우리에게 전해지지만 사실은 어떻습니까? 털어서 먼지 안 나야죠. 그 자리 가려면. 그래서 이게 권력자들이나 재판관들이 사실은 그 공정한 기준, 하나님의 말씀, 그 당시로서는 말씀이 기준이니까요. 그 기준을 끝까지 지킨다는 게 그게 가장 어려운 일이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초심을 지킨다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누가 뭐 도적질하러 정치하러 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누가 뭐 자기 돈 벌겠다고 무슨 뭐 재판관 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적어도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회적 정의나 공의를 위해서 갈 텐데 그렇게 첫 마음을, 초심을 잘 끝까지 지키기가 어렵단 말이죠. 뭐 저희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다고 이 자리에 섰지만 가다 보면 자꾸 변질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 이 신앙의 길이라는 게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하고 초심을 지키는 게 중요하고 변질되지 않는 게 중요한 거죠. 바둑의 고수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묘수 3번 생각하면 그 바둑 망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욕심 안 내고 그냥 순리대로 둬야 이기는 바둑이 되지 뭘 잘해보겠다고 묘수를 3번 이상 생각하면 그 바둑은 반드시 진다는 거예요.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하여튼 우리가 이런 걸 하면서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 지나친 욕심은 그르치는 근본이 되는 것 아닙니까? 뭐 과유불급이라 그러는데 늘 지나침이 모자람만 못한다고 하는데 그 모자람에 만족 못하고 꼭 지나치는 쪽으로 가다가 어긋나는 것이죠, 길이. 근데 이 사람들이 뭐 이게 근데 왜 그러냐 그러면은 이 사람 잘못이냐?
그렇지 않다니까. 마음속에 늘 악을 생각하다가 생기는 일이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뭘 생각하느냐가 그게 우리의 정체성 아닙니까? 뭘 하루 종일 생각하느냐? 그 중심에 악을 생각하는 것, 그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4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맡겼는데 뭘 맡겼습니까? 시작.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 아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호하는 자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칼을 맡겨두셨는데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보응하라고 맡겼더니 그러지 않고 자꾸 자기의 이렇게 판단을 따라서 사사로운 이익을 따라서 자꾸 판단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왜 그래서 오늘 보니까 중심에 악을 행한다. 계속해서 마음속으로 악을 생각하다가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통치자가 됐건 권력자가 됐건 재판관이 됐건 마음속에 그 사람들은 하루 종일 마음을 들여다보고 있어야 돼. 내가 뭐 때문에 지금 일을 하나. 신명기 4장 9절입니다. 시작.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래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하나님의 규례들을 하루 종일 마음에 힘써 지키라.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벌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주야로 말씀을 내 옆에 두고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길이 형통할 것이다.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에게 주야로 묵상할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없으면 주야로 자기 이익을 묵상하게 된단 말이죠. 그게 악을 행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을 어딘가에 붙들어 매지 않으면 우리 생각은 미친 말괄기처럼 날뛰는데 그게 자기 이익을 따라 날뛴단 말이죠. 그러니 뭐 우리가 잠언 4장 23절 말씀처럼 무릇 지킬 만한 어떤 것보다도 내 마음을 지키라. 무릇 생명이 그에서 남이라. 우리 생명이 거기에서 난다는, 죽고 사는 게 그 마음 먹기에 달린 것 아닙니까? 여기 보니까 이게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준다. 이 재판관이라는 게 저울을 뜻한단 말이에요. 그 재판관 법 그 대법원에 가면 왜 저울 달아놨잖아요. 그려놨잖아요. 안 가보셨나? 그런데 그걸 정의를 달아줘야 되는데 폭력을 달아준다는 거예요. 폭력을 달아준다. 불법. 여기 폭력이라는 건 지극히 악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의를 달아줘야 될 저울에다가 악을 달. 이게 여기 이 말이 폭력이라는 단어가 이게 히브리어로 하마스예요. 하마스. 여기 지금 요새 팔레스타인하고 싸우는 그 조직이 하마스 아닙니까? 그게 폭력이고 극악한 폭력인데 이게 아랍어로 가면은 이 뜻으로 쓰지 않아요. 히브리어는 이게 폭력이고 극악한 악인데 이게 아랍어로 가면은 힘, 뭐 정열 이런 걸로 써요. 그러니까 하마스 자기들은 좋은 뜻으로 쓰는 거죠. 폭력이 정당화되는 거니까. 그 하마스가 물론 폭력과 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열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또 자기들 우리 베이직처럼 이니셜을 만드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슬람 저항 운동의 세 글자 이니셜을 딴 게 또 하마스예요. 이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어쨌건 자꾸 그런 걸 달아준단 말이에요. 재판관이 이게 정의를 달아줘야 되는데 재판 받는 사람들한테 이게 폭력을 달아주고 불법을 달아주고 악을 달아주는, 그러니 세상이 뭐 잘 될 리가 있습니까? 근데 이 악인들이 보십시오. 3절입니다. 시작.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가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모태에서부터 멀어졌다. 모태에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이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가서 거짓을 말하는 것이다. 참 안타까운 얘기죠. 슬픈 얘기예요. 참. 우리가 잘 아는 얘기대로 뭐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그래요.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 더 로마서 3장 10절 이해하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선을 행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대요. 그러니 뭐 배운들 뭐하며 그렇게 교육을 시키면 잘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교육을 시켜서 사람이 바뀔 수만 있다면 그럼 우리가 뭐 이거 필요 없잖아요. 학교 잘 다니면 되잖아요. 근데 교육을 시키고 아무리 배우고 더 많은 지식을 가르쳐도 아무리 많은 교양을 가져도 인간의 악한 본성이 바뀝니까? 네, 태어나면서부터 그 모양인데 이게 태어나면서부터 멀어졌다는 말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이거 여기서는 멀어졌다 동사로 보니까 그래. 원래는 명사예요. 그냥 이방이다 이게 타인이다 이게. 엄마가 자기 아예 낳았다고 내 자식이라고? 아니요, 타인이요, 타인. 그런 뜻입니다 이게. 그만큼 이게 본질이 악하다는 거란 말이에요. 악을 가르칩니까? 뭐 태어나서부터 그렇다는데. 그러니까 그게 희망을 두고 우리가 교육을 하는 거 아닙니까? 많이 가르치면 나아질 거다. 교육 많이 시키면 사람이 될 거다. 뭐 교육을 많이 시키면 이게 뭐 더 교활해지기만 하고 말이죠. 속이는 수법만 좀 더 간악해지는 것이지. 길이 없어요. 디도서 3장 5절 이런 길을 우리에게 보이신 분이 예수님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이 길을 보이는 거예요.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대. 구원, 거듭남, 성령 이런 이 방법이 아니고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왜 구원이 필요합니까? 본성을 바꾸는 일은 그밖에 없으니까. 그럼 구원은 무엇입니까? 거듭남이란 말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그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이거 뭐 배워서 가는 것도 아니고 훈련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돈 닦아서 가는 것도 아니고 수행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뭐 명상해서 가는 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간다고 다 속이는 그 사기꾼들이 이 세상을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뭐 하면 길이 있다고 다 자기가 길이래. 속지 마십시오. 뭐. 성경 공부도 조심하십시오. 그것도 길이라고 맨날 데려오고 성경 이거나 본인이 읽고 있으면 되는데 뭐 한글을 모르세요. 뭐 웬만한 거 요새 다 이게 보조 수단이 나와 있는데 꼭 거기 끌려가가지고 이단이 몽땅 성경 공부한다고 데려간단 말이에요. 가가지고는 교조에 그냥 세뇌시키는 한 6개월 갔다 오면 평생 못 빠져나와요. 못 빠져나옵니다. 끝에 가면 몸 버리고 돈 다 뺏기고 가정 다 파괴되고. 근데 꼭 그러면 성경 공부에 끌려가. 뭔 공부가 이렇게 그립습니까? 성경 공부가. 제발 읽으라는데 읽지 않고 공부한대 공부. 먹으라는데 먹지 않고 연구만 한대. 먹어야 살이 되지 연구한다고 살이 되냐고요 이게. 성경은 먹어야 살이 되는 거예요. 좋게 얘기할래도 좋게 얘기할 수가 없고 하도 이단들이 많아가지고. 아유 열심은 또 그놈들이 얼마나 열심인지 말. 목숨 걸고 전도를 하니 다 뺏기는 거예요. 4절 5절이에요. 시작.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은 기머리 독사 같으니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독사라는 게 뭐 아무리 맑은 샘물을 먹인들 안에서 독밖에 더 만듭니까? 사슴은 마시면 사양이 되지만 뱀은 아무리 좋은 물, 깨끗한 물, 무슨 크리스탈 정수를 먹여도 독을 만들 뿐이란 말이에요. 그 인간이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뭘 먹여도 독을 뿜는단 말이죠. 근데 그 중에서도 더 독한 뱀, 더 독한 코브라 같은 애들이 이게 다 무슨 뭐 권력 쪽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 믿었다가 큰일 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다 권력적 의지를 가지고 정치로 가고 뭐 그러고 가고. 야, 제가 자꾸 이게 아침마다 정치 얘기하니까 정치인들 진짜 끔찍합니다. 근데요, 목사들 더 끔찍합니다 이러더라고. 알겠습니다. 그것도 맞는 말이거든요. 이단 잘못 만나면 영혼을 뺏기잖아요. 영생이 아니라 영벌로 가지 않습니까? 더 끔찍하다는 말이 맞죠. 더 큰 도적이라는 게 맞는. 사실 영적인 타락이 정치적 타락을 이렇게 부추기는 거예요. 모든 타락의 근원은 영적인 타락 아닙니까? 그 영적인 타락을 하면 인간의 권력 의지를 그냥 뭐 니체야 권력 의지가 본성이라고 말했지만 아니요. 악한 의지가 권력 의지예요. 그 정치가 타락하면 경제가 타락하는 것입니다. 정치는 이게 전체적으로
이게 우선순위, 가치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이 힘이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권력 이게 경제 구조가 짜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치가 타락하면 경제가 타락하는 거예요. 경제가 타락하고 돈이 타락하면 사회가 타락하는 겁니다. 문화가 타락하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예. 그러니까 모든 문제의 핵심은 영적인 타락에서부터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고서는 가지 문제는 하나도 해결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해결되는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 이놈들이 귀머거리 막은 귀머거리 독사와 같대. 독사도 귀가 열린 놈은 피리 불면 춤을 춰요. 그러지 않아요? 그게 술사야. 마법사, 마술사라는 게 피리 불어가지고 뱀을 춤추게 만들거든요. 그런데 이게 귀머거리 뱀은 그것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귀머거리 뱀은 아무나 먹는 거예요. 그냥 물면 다 죽는 거예요. 그걸 귀머거리 뱀이라 그런다. 예. 이게 어디 갔냐? 마태복음 11장 요새 이거 보면 안 보여가지고 마태복음 11장 보면요, 이 피리 소리 나와. 11장 16절, 17절 시작.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부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다. 예수님께서 이게 피리 부르도 이렇게 움직이지 않고 슬퍼하지 않는, 춤추지 않는 이런 세대로 비유를 하는 것이죠. 참 슬픈 얘기죠. 그래서 예레미야서 6장 10절을 보면은 이렇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청하여 듣게 할고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한다. 이게 귀머거리 독사와 같은 이 세대를 말한단 말이에요. 권력자들이나 정치인들이나 재판관들 중에 타락한 자들은 아무 귀가 할례를 못 받아가지고 말이죠, 하나님 말씀을 못 듣는 거예요. 아예 안 듣는 거예요.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멀리한다. 결국 그들의 특징이 하나님을 멀리하다가 또 하나님을 가깝게 하는 사람들은 잘못 가깝게 해가지고 이상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바른 믿음이 아니라 해로운 믿음에 꽁꽁 묶인 사람들이 되어가지고, 바른 믿음보다도 스가랴서 7장 11절 보면 이 사람 특징이에요. 7장 11절 시작.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며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이래요. 아무 말도 안 듣습니다. 아무 말도 없습니다. 고집센 정치인들하고 고집센 목사들은 다 들어줘요. 지 맘대로 해. 듣긴 다 들어요. 그러면 결국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결국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에 대해서 그냥 오늘 다윗이 거품을 품는 거, 입에 거품을 품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6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어소서. 여호와의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한 것 같게 하소서.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야, 여러분 들으니까 속이 시원합니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독재자들이나 폭군들이나 뭐 이런 못된 재판관이나 진짜 뭐 사악한 종교인들이나 다 여기 해당되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얘기하는 거. 입에서 이를 꺾어서서 이 꺾으면 밥 못 먹고 굶어 죽겠네. 이를 다 꺾어버려요. 젊은 사자의 어금니 꺾으면 사자의 뭐 힘이 어디서 쓰나요? 힘이 거기서 나는데. 이 보니까 전부 다 무력화 시켜달라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그들을 제발 저렇게 그냥 강포하게 마음껏 이렇게 힘을 행사하는데 힘 좀 다 빠지게 해주세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소서. 이 중동 지방에는 와디라고 건천 마른 내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도 비가 오거나 하면은 막 그냥 갑자기 물이 불어나가지고 굉장히 급류가 생기죠. 근데 그게 또 햇볕이 나면 쨍쨍 나면 또 뭐 금방 말라버려요. 그러니까 금방 물이 가득 찼다가 마른 내가 되듯 와디가 되듯이 그렇게 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말라 비틀어지게 해달라는 거예요.
결혼은 화살이 꺾인 거. 화살 쏠 때 여러분 그렇게 꺾어 놓으면 화살 뭐 그냥 딴 데로 가거나 막 픽 떨어지고 말죠. 화살에 힘이 다 빠지는 거예요.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달팽이도 이게 우기 때는 말이죠. 굉장히 왕성하게 번성을 해요. 달팽이가 점액이 나오는 그런 동물 아닙니까? 근데 이게 바싹 마른 그 중동 땅에 여러분 그 햇볕을 한번 열사를 받아보십시오. 점액이 다 말라버려 가지고 몸이 점점 수축이 돼서 죽어요. 달팽이들이 말라 죽는 거예요. 그렇게 없어지게 해달라. 말라 죽어서 없어지게 해달라는 거예요. 속이 다 시원하죠.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한 것 같게 해서 만삭되지 못해. 만삭되지 못해서 난 아이가 얼마나 억울한데 그것도 그냥 못 살게 돼. 좀 조금 이는 빠졌으면 좋겠는데 요거까지 넣어가지고 좀 읽기가 뭐 거북하죠, 그죠? 예, 그렇게 지금 화가 나 있는 거예요, 사실 다윗 마음 속에 그 자들에 대해서.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막 그냥 생나무나 불 붙는 나무든지 돌풍이 불어가지고 그 왜 우리가 큰 불을 떼려면은 마른 나무나 그 나무를 잔뜩 쌓아놓고 불을 떼잖아요. 소체다 가마손 걸어놓고 그렇게 불 지르려고 내놓은 나무가 그냥 다 날아가게 해버리달라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가지고 확 다 날아가 버리게 해달라. 예,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됩니까? 참 안타깝죠. 그래 이제 결국은 이 기도가 응답받는다는 게 이런 기도가 결국은 응답받는다는 거예요. 예. 어떻게 응답받습니까? 여러분 한번 읽고 가야 안심이 될 거 아니에요. 예? 사도행전 12장 21절에서 23절까지 시작.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예. 이런 결말이 있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꼿꼿하게 우리는 지키면서 믿음을 지키고 바른 길을 걸으면서 올곧게 살면서 이런 기도를 해야 기도가 응답되지. 예, 그들보다 더 악한 길을 가고 더 잔꾀를 부리면서 기도해봐야 무슨 기도가 됩니까? 그러니까 기도는 순결함이 기본이란 말이에요. 성결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는 여러분 기도 되지도 않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지키면서 그렇게 할 때 악인들이 결국은 그 끝이 이렇게 헤롯이 얼마나 그 사람은 꼭 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 꼭 석양 무렵에 태양을 등에 쥐고 이렇게 큰 이제 아고라나 뭐 이런 뭡니까 그 원형 경기장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뒤에 햇빛을 받고 난리 아닙니까? 그런 것들 다 흉내낸 게 히틀러예요. 히틀러가 밤의 행사를 좋아합니다. 밤에 비행기를 타고 내려와요. 그럼 사람들이 운주에 있다가 그냥 밤에 그냥 그 깜깜한 밤에 비행기가 내리는 걸 보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전 광장을 이제 밝히는 거예요. 전 시가지를. 밤에 빛으로 임한다 이거예요. 나는 빛이다 이걸 강조하는 프로파간다가 그 밤 행사예요. 그걸 흉내내는 게 북한의 김정은이 아닙니까? 왜 밤에 열병식을 하고 난리요? 밤에 그걸 한단 말이에요. 나는 처음에 그게 뭐 고장난 게 많아가지고 밤에 숨기려고 그러나 이랬는데 그게 아니라 나중에 보니까 다 이게 괴펠스나 하는 이 프로파간디스트의 전략들이나 수법들을 가지고 다 하는 거란 말이에요. 해 아래 새로운 게 없어. 다 하던 거 또 하고 그 국리내가지고 또 하고 말이야. 그런 거랑. 밤에 너무 댕기지 말아요. 밤에 불빛 아래서 춤추고 가다가 다 인생 끝난 거 아닙니까? 밤에 불빛을 너무 좋아하세요. 밝은 불빛을. 은은한 그냥 등불 아래 책 좀 보다 그냥 자 주무셔야지. 그냥 그 밝은 빛에 가가지고 말이죠.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의 열매, 성령의 열매, 의의 열매를 경험하라. 이게 지금 결론 11절이에요. 자, 10절 11절입니다. 시작.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려다. 그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예. 이런 헤롯이 충에 벌레 죽고 말이죠. 이런 독재자들이 끌려가고 죽고 하는 이런 게 있어야 가다피가 죽고 이런 게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 예. 진리가 살아 있다. 이런 얘기를 할 거 아니냐는 말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의인에게 갚음이 있다는데 이게 번역이 좀 의인에게 열매가 있다. 열매. 의의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여러분 의의 열매가 있습니다. 악의 열매가 있고 의의 열매가 있단 말이죠. 뭘 열매 맺으시려고 합니까? 여러분들 인생에 어떤 열매를 맺고자 하십니까? 열매 맺고자 하는 대로 씨를 뿌려야죠.
씨를 뿌려야죠. 우리는 썩어지는 밀알처럼 우리는 씨를 뿌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열매를 30배, 60배 거둘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의 의의 열매를 통해서, 구원의 열매를 통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이 진실로 살아계시다. 우리는 하나님이 진실로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세상 따라가면 무슨 덕이 있겠습니까? 그 본질적으로 악한 거고, 모태에서부터 멀어진 자들이고, 태에서부터 악한 사람들이, 우리가 거듭난 사람들이 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의 흉내를 내냐 이 말이죠.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언하고 사는 게 인생의 유일한 목적이고 유일한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하루도 거듭난 사람답게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옛사람의 본성을 되살려서 옛사람처럼 살지 않고 오늘 우리가 중생한 사람, 거듭난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빚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하루 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는 하루가 또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면서 빛 가운데로 걸어가라, 어둠에 다니지 아니할 터이니 너희들이 실족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주님의 말씀 따라서 너희들이 나를 따르라, 나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너희들은 산동네에 감추어지지 않는 산중턱의 산동네와 같아서 너희들은 그 정체성만으로도 이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 저희들이 귀담아 듣게 하시고 경청하게 하시고 따르게 하셔서 오늘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빛의 자녀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짙은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셔서 감사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빛이 있으라 하심에 이 땅에 빛이 있었고, 주님께서 다시 그 빛으로 오셔서 우리를 빛 가운데 걷게 하시고 어둠에서 불러내셔서 귀한 빛으로 인도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빛 가운데 걸어감으로써 이 어둠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빛이심을 증언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영원한 빛을 내려 쏟아 부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빛의 길 끝에서 맞아주시는 아버지의 사랑과 날마다 어둠으로 돌아오고자 하는 우리의 본성을 꺾어 빛 가운데로 걸어가도록 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도 주와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영원히 살아계시다, 그 사실을 증언하기 위하여 살기로 결단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참된 중생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 위해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로 살기를 기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그리고 이 진실로 이 시대에 가장 유일한 소망이 되는 하나님의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